네, 화면 시작 기도 좀 띄워주실까요? 네, 시작 기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희년을 맞아서 순례자의 기도 제가 바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순례자의 기도. 거룩하신 하늘아버지, 순례의 길을 걷는 오늘 이날을 감사드립니다. 당신께로 향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의미 있는 삶의 모든 것입니다. 비에 젖어도 다리가 아파도 저는 이 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 길이 당신에게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늘아버지, 오늘 하루 내딛는 걸음을 당신께 바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가톨릭 스튜디오 스태프분들과 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립 벌써 6주년이라고 하십니다. 교회 영상물을 통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늘 헌신하시고 희생하시는 이 가톨릭 스튜디오 스태프분들에게 큰 박수 또 감사를 드리고 아마 하느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기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함께하는 동력자고 은인이시고 또 후원자시고 동지다고 생각하고 또 크게 감사드립니다. 요즘 사순시기 그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말 있죠. 그래서 제가 메뚜기입니다. 막 바빠요.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전라도로, 경상도로, 강원도로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대목이다 대목. 근데 강의를 이렇게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돌아보니 20몇 년 전부터 제가 했어요, 강의를. 그때 보니 늘 근데 강의라는 게 할 때마다 좀 부담스럽고 참 힘든데 또 좋은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강의 다니면서 수도회 안에서 보지 못할 본당의 풍요로움, 우리 교우들의 그런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은혜롭고 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일도 가끔씩 생깁니다. 제가 남쪽 지방에 그 큰 본당에 가서 특강을 했어요. 갔더니 구름관중이 몰려온 거예요. 속으로 우쭐했겠죠. 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다니 하고 막 열변을 토했어요. 그리고 강의 끝나고 나가면서 본당 주보가 있길래 뒷문 본당 공지사항을 딱 봤더니 주임 신부님이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그렇게 많이 온 이유가 있더라고. 한번 넘겨봐 주세요. 거기 사순절 판공공동 보석으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10번을 하든지 사순특강 한 번 듣든지. 얼마나 신부님이 지혜로워요. 그래가지고 구름관중이 몰려온 거예요. 네. 십자가의 길 10번 하려면 하루 걸리잖아, 하루. 근데 특강 1시간이니까 다 사람들이 특강 들으러 왔더라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저는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왔다고 막 우쭐한 거예요. 네. 근데 강의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연세 많으신 자매님이 한 분이 딱 조용히 오셔가지고 제 손에다가 뭔가 꽉 쥐어져요. 얼마나 꽉 쥐는지 깜짝 놀라서 딱 봤더니 뭐예요? 그 유명한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바카스 드링크. 고생했으니 마시라고. 그러면서 자매님이 저한테 큰 감사 인사를 하는 겁니다. 신부님 너무나 고맙다고, 신부님 유튜브 강의를 매일 밤마다 보고 있다고. 저는 그래서 야, 여기 부산에도 내 찐팬이 있구나 하고 또 어깨가 우쭐했어요. 그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 몇 년 전에 영감님이 갑자기 코로나 우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심각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린 거예요. 수면 유도제를 조제해서 먹어도 안 돼.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더래요. 근데 강남에 사는 한 친구가 제 유튜브 강의를 하나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자기 전에 침대 마리맡에 딱 놓고 들어놓으면 5분 안에 잠이 든다. 5분 안에. 그럼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또 괜히 좋다가 말았습니다. 저는 제 강의 내용에 감동을 받아서 인사를 한 줄 알았더니 제 강의를 불면증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거야. 하느님이 참 묘하시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우울증이나 불면증 있는 분들 유튜브 창에 제 채널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여기저기서 찍은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마음껏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로. 제가 강의 서두에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이 오니까 나보러 온 줄 알고 막 우쭐했잖아요. 또 자매님이 고맙다 하니까 제 강의가 감명 깊으셨더니 수면 유도제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많은 경우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야. 스스로를 너무 높이 평가하고.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균형 잡힌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너무 과대평가도 안 되고 어떤 사람 너무 과소평가해요. 내가 볼 때는 그럴듯하고 멋지게 사는데 맨날 가슴 치고 나는 벌레만도 못해. 이거 아니에요. 적절한 자기 평가가 중요한데 많은 경우 더 안 좋은 것은 자기에 대한 과대평가예요. 네, 이 사순 시기는 나에 대한 거품을 빼는 시기다. 어깨에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목에 막 힘을 딱 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사순 시기에는 어깨에서 힘도 빼고 목에서도 힘도 빼고, 그리고 내 본래의 부끄럽고 나약한 실제, 그것을 확인하는 시기예요. 그것이 회개의 시기고 이 사순 시기에 해야 될 그런 노력이다. 여러분들 회개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는데 하나 넘겨봐 주세요.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회개란 의미에는 좀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회개하면 가슴 쳐.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지난 잘못에 대해서. 또 같은 잘못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해요. 삶을 변화시켜 자선해요. 이게 회개라고 생각하죠.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 말로 아까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이렇게 썼는데 메타라는 전치사하고 노이아라는 명사가 합성됐어요. 노이아라는 말은 알다, 영어로 know가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거예요. 따라서 회개란 건 뭐냐면 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근데 몰랐던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너무 비참하게 정말 웃기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 우리가 회개시키려면 알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아는 것 중에서도 정말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지식,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회개라는 단어 안에는 이전에는 몰랐어. 근데 지금은 알게 되는 거예요. 나란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또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게 회개라는 겁니다. 화면 하나 또 넘겨봐 주시면 거기에 이제 독일의 신학자 하나 더 넘겨봐 주세요. 대신학자 칼라노,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이렇게 배경 작업을 하신 위대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회개에 대해서 딱 이렇게 정의 내리시는 거예요. 인식 지평의 확장과 성장. 좀 어려운 말 같은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뭐냐면 더 잘 알게 되는 거, 예전에 몰랐던 거, 그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느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이 누구라고 믿고 있는데 몰라. 실제 다른 하느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에 대한 정확한 알미 깊어지고 충만해지는 거,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겁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인가? 저도 보니 지난 시절에 하느님을 잘못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산전수전 겪고 공부도 좀 하면서 조금 알게 됐어요.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나 넘겨봐 주시면, 하느님은 어떤 분인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느님은 내 인생에 살아계시는 분, 내 안에 살아계시는 분, 내 인생 여정을 동반하시는 분,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 나를 당신 눈동자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분, 내 모든 고통을 보고 계시는 주님, 나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귀 기울이시는 주님, 이것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하느님이 아니라면 이런 하느님을 앞으로 믿으시면 좋습니다. 하느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느님을 아는 게 회개예요. 그렇다면 하느님을 알았으면 그 다음 또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작업이 있죠. 그것은 뭐예요? 하느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 한번 더 넘겨봐 주세요. 나는 누구인가?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는 흙이요 먼지요 티끌 같은 존재다. 지난 사순식이 시작할 때 신부님들이 여러분들 이마에 죄를 얹으면서 그러셨잖아요.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우리는 먼지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였습니다.
하느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이 은총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와 한계,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노력했지만 아직도 죄 짓고 있잖아요. 또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지만 죽잖아요. 이 죄와 한계,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까지가 좀 부정적 의미의 우리 인간에 대한 소개인데, 요 나머지 두 가지, 그렇지만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을 지닌 존재다. 왜? 하느님을 우리 내면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하느님을 알았죠? 그 다음에 나란 존재를 알았어요. 그렇다면 결론이 뭐예요? 결국 나는 이렇게 좋은 하느님 안에서 영원히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이 지상가제다. 이것을 깨닫는 게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가 뭔지 좀 아시겠죠? 알고 계시는 그런 회개도 회개지만, 가슴 치는 것도 회개지만, 몰랐던 것을 더 잘 알게 되는 것, 특히 하느님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동료 인간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여기 오늘 뜻강 오신 형제 자매님들 보니 제 또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 또래도 계시고, 살짝 형님도 계시고, 살짝 누님도 계시고, 아래도 계시고, 또 보니 아까 청소년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올해 이제 살짝, 많이도 아니고 작게도 아니고 살짝 나이를 먹어서 지공거사가 됐습니다. 그 유명한 지하철 공짜. 그리고 너무나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딱 독거노인이라고. 저는 수입이 좀 있는 편인데 수입 생겨도 제 통장으로 안 들어와요. 다 공동체 통장으로 갑니다. 수도자라서 어쩔 수 없어요. 공산주의라 싹 가요. 그러다 보니 제 통장 하나도 없으니까 읍에서, 태안군에서 벌써 다 파악을 했더라고. 이 양반은 독거노인에다가 돈도 없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는 30만 원씩 월 딱 다 꼽아줘요. 그리고 그 면사무소 친절한 여직원이 월말 되면 꼭 전화해요. 별일 없는지.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나라예요. 이게 이렇게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또 좋은 것도 있는데 좀 서글프기도 해요. 갑자기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른가.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그리고 남은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 근데 또 저는 소속 수도회가 살레시오회 소속 수도회예요. 청소년 사목을 하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이를 먹다 보니 아이들 사이로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아이들이 막 이야기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겠구나. 겁이 나는 거야. 근데 제 혈관 속에는 살레시아 안에 푸른 피가 돌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아이들을 엄청 사랑하는데 아이들과 지내고 싶은데 현실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근데 최근에 묵상 중에 한 가지 몰랐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칼라노 신부님의 표현에 따르면 인식 지평을 확장시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목적인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사목이 반드시 교실에서 아이를 가르치거나 아이들을 인솔해서 야영 가고 축구하고 이것만이 청소년 사목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이들이 저희 피정센터에 지난 겨울에 많이 왔다 갔는데, 오기 전에 저는 피정센터 축구장, 농구장, 운동장 싹 이렇게 뛰어놀 공간을 미리 청소하고 점검을 하는 거예요. 요즘 신기한 기계가 있습니다. 쭉 밀고 다니면 자석같이 돼가지고 그 땅에 숨어있던 목 같은 게 쇠조각이 다 달라붙어요. 그런 청소 도구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을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아주 좋은 청소년 사목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또 저는 요즘 주방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이들 오면 2박 3일 6끼 식사를 하는데 식단을 짜고 또 시장을 가고 또 식당 운영해 보니 또 재미있더라고요. 어른들 식단하고 아이들 식단은 철저하게 달라야 돼요. 제가 아이들한테 시금치 나물, 고사리 나물 해줬더니 하나도 안 먹어. 어른들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뭐겠습니까? 뭐 돈가스 좋아하고 떡볶이, 순대, 탕수육, 뭐 어묵탕, 뭐 소불고기, 제육볶음, 그리고 짜장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짜장 소스는 이제 누가 뭐래도 제가 전담이에요. 그래서 겨울 내내 제가 아이들에게 줄 짜장면 소스를 막 만들었어요. 짜장 소스 아주 영양가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로 들어가는 내용물이 감자, 양파, 당근, 뭐 양배추,
엄청 따듬고 까고 막 하는 거예요. 저는 주방 안에서 제일 직급이 낮아가지고 주로 하는 일이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계속 감자 깎는 거. 전에는 막 짜증내고 했어요. 이거 내가 이런 일 하고 있냐. 근데 저는 이 일도 지금은 청소년 사목이다. 아이들을 위한 일이니까. 그리고 감자 하나 깎을 때마다 아이 한 명, 3명 생각하면서 화살 기도를 바쳐요. 전에는 감자 깎는 일이 짜증나고 고된 일이었는데 인식 지평이 확대돼서 회개를 해서 이제 아주 훌륭한 청소년 사목이다. 감자 깎는 것도 일종의 사목적 회개를 제가 한 겁니다. 따지고 보니 여기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영적인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들 매일 하루 3끼 준비해야 돼. 적어도 2끼. 밥상 차리면서 저것들은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걸 해야 돼. 지들은 손 하나 까딱 않고 좀 해먹으면 좋을 텐데 막 인상 팍팍 쓰면서 욕하면서 따듬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저녁 밥상 차리는 거 이것도 하나의 성사다. 성체성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봉헌할 수 있는 제사상을 차린다. 이게 좀 이상한 표현. 신랑을 위한 제사상이 아니라 우리 제물이다. 하느님께 드리는 봉헌 제물로 생각하시고 기쁜 얼굴로 그 일을 하실 때 그 일이 곧 기도가 되고 사목이 되고 종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란 거 엄청난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거다. 마음을 크게 한번 바꿔먹는 거예요.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저희 살레시오회가 1950년 중반에 준출을 했어요. 그때는 한국에 살레시오 회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미국에서, 벨기에에서, 독일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이탈리아 선교사들이 오셨어요. 그 중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벨기에 출신 아주 유머 감각이 탁월하고 훌륭하신 선교사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좀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드시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오면 그냥 호록 하면 다 닭발이 탁 하면 다 빠져 뼈만 딱 분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빨리. 그리고 신부님이 가끔씩 불멸의 명언을 이렇게 제조하셨어요. 아이들 앞에서 강론을 하면 가끔씩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하나 넘겨봐 주세요. 너무 재밌어요. 그 표현이 이 세상에 길면 길수록 좋은 것이 있고 짧으면 짧으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이 말을 딱 하니까 귀를 쫑긋 할 거예요. 그래서 길면 길수록 좋은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예를 들면 여름 휴가 같은 거, 명절 휴가 같은 거 길면 길수록 좋은데 신부님은 소세지도 길면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목사님들의 설교라든지 주례사라든지 신부님들의 강론이 이렇게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그래서 강론을 아주 짧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드시는 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특히 한국의 토종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간장게장, 청국장, 꽃게 이런 거 나오면 막 정신을 못 차리실 정도로 막 제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너무 체구가 이렇게 몸이 나니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신부님, 천국에 가시면 건강관리 안 해서 빨리 천국 가시면 거기 가면 간장게장이 없어요. 거기 어떤지 아세요? 주로 하는 일이 매일 성인, 성녀, 천사들과 함께 둘러앉아가지고 시편 노래 부르고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그거밖에 없다고. 건강 잘 챙겨서 이 세상에 오래 사시면서 마음껏 드시려면 건강관리하시고 걸어야 된다. 그래서 낮은 야산이 있어서 억지로라도 모시고 올라가려고 해요. 그러면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려올 걸 왜 올라가? 그러면서 안 올라가. 근데 한 번은 신부님이 사순시기를 시작해서 제가 젊은 수사님들 교육 담당이었는데 초대해가지고 우리 젊은 형제들에게 사순시기에 어울리는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했는데 딱 첫 마디를 딱 하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조금 문제가 생겼나 정신적으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우리 살레시오 회원들은 사순시기에 더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걱정되는 거예요. 다음 또 어떤 말씀 하시려나. 다행히 그 다음 말씀을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잘 먹고 그 대신에 더 많이 사랑하시면 됩니다. 잘 먹고 그 대신에 더 많이 아이들 사이에 들어가서 더 많이 용서하고 현존하고 참아주고 그것이 살레시안으로서의
참된 단식입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맞는 말씀 같아요. 예, 우리가 아무리 사순시기 동안 단식 많이 하고 금육하고 고행하고 자선을 베푼다 할지라도 인상 빡빡 쓰고 있으면 또 옆에 사람하고 맨날 다툰다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된 단식이 뭔가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 넘겨봐 주시면, 참된 단식은 뭐냐면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구절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단식이고 참된 고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순식이라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희년을 지내고 있죠. 정기 희년. 원래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옛날에 인간 수명이 짧아가지고 한 번도 희년을 못 지내는 사람이 있어서 중간에 한 번 딱 25년 만에 이렇게 희년을 넣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2025년 정기 희년을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희년의 결실, 회개와 선교와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희년과 관련해서 참 아름다운 명문장을 하나 이렇게 접했습니다. 계속 사순시기 동안 희년 시작하면서 제 마음 안에 이렇게 남아있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 넘겨봐 주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행객은 요구가 많고 불평불만도 많지만 순례자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 희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감사예요. 감사. 저도 돌아보니 젊은 시절 미성숙했기 때문에 늘 요구가 많았어요. 수도회가 왜 나한테 이렇게 잘 안 해주나, 공동체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나한테만 요구하나, 불평불만도 많고. 근데 어느 순간 몸도 좀 아프기도 하고 산전수전 겪고 상처를 겪고 이러면서 내가 하나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로구나. 나는 한 곳에 영원히 붙박이로 머물그런 존재가 아니로구나. 거주자가 아니라 순례자로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그 뒤로는 삶이 바뀌었습니다. 기도도 청혼기도 위주로 많이 바쳤는데 요즘은 청혼기도 거의 안 바칩니다. 주로 바치는 기도가 감사기도, 그 다음에 이렇게 찬미의 기도입니다. 이 정기 희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삶의 변화, 회개, 그것이 뭐냐면 하나 넘겨봐 주시면 이것입니다. 지나친 요구와 불평불만의 삶에서 감사와 찬미의 삶으로의 대전환, 이것이 이 희년의 이 사신수기에 해야 될 노력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희년을 맞이하면서 희망의 어떤 성자라고 볼 수 있는 베트남의 한 성인 품으로 가고 있는 분인데, 반투안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주기형님을 이렇게 자주 소개를 해드려요. 이분이세요. 이분은 억울하게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13년간 감금 생활을 하게 되셨고 9년간 혼자서 독방에서 갇혀 지내셨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 빼짝 말라가지고 막 그냥 완전 초급 목피로 사니까 막 그냥 몸이 오면 말라깽이가 된 거예요. 돌아가시기 직전이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회심을 하게 돼요. 물론 그 전부터 열심히 사셨지만 결정적인 또 회심을 하나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깨달으신 거예요. 내가 한때 잘 나가던 사제였고 한때 촉망받던 대주교였지만 지금은 내가 독방에 갇힌 수인 아니냐. 자리라는 거, 명예라는 거, 이 다 지나가는 거나, 주교직 이런 거 다 지나가는 것이로구나. 결국 나라는 존재는 여행객이로구나, 순례자로구나. 이 땅 위에 영원히 머물 존재가 아니라 지나가는 어떤 한 순간이로구나, 이 세상이. 그 뒤로 주교님의 삶이 어떤 암흑과 불안과 지루함과 불평불만의 삶에서 감사와 찬미의 삶으로 180도 바뀌게 됐습니다. 주교님이 옥중에서 바친 감사기도 저는 자주 읽습니다. 보시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나에게는 거저 받은 선물이 많습니다. 반짝이는 아침 이슬, 햇빛, 한낮의 열기, 맑은 샘물, 시원한 바람, 새들의 지저김, 따뜻한 우정의 손길, 친근한 교회 종소리,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이론 한 푼 내지 않고 누리고 있습니다. 눈을 바로 뜨고 정신을 차리면
끊임없이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은총의 기억이 나를 뒤덮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감사 기도를 어디서 쓰셨나? 그 조그마한 독방에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빛도 안 들어오고 얼마나 음습해가지고 매트리스를 하나 깔아줬는데 거기에 맨날 독버섯이 자라고 이끼가 끼고 거기서 이 감사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 이 추기경님의 감사 기도 이렇게 보면서 좀 성찰하고 반성할 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감사로 가득 채운 거예요.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준 거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열악한 환경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극복 가능한 거라는 것을 이 주교님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정말 또 아름다운 감사 기도를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분이 지으신 거예요. 주님, 저를 당신 자녀로 선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교회를 통해 선교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당신의 자비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는 여러 형제 자매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 길을 가로막고 저를 힘들게 하는 이들한테도 감사합니다. 그들이 저를 거룩하게 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베트남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쓰디쓴 잔을 나누어 마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이 구절도 아름답죠. 저를 이 은총의 독방으로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추기경님의 이 감사기도 보면 우리의 남은 여정도, 인생 여정도 늘 감사로 채워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독방에 갇히지는 않겠지만 독방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될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응급실에 갑자기 가게 될 겁니다. 언젠가 요양원으로도 가게 될 거예요. 중환자실로 가게 될 거예요. 임종 대기실로도 가게 될 겁니다. 그때도 우리는 바로 이런 기도를 바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왜?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주님이 늘 함께 현존하실 것이고 성모님께서 죽는 순간까지 동반하실 것이니 매사에 감사하는 그것이 우리 삶이어야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극심한 고통 중에 계신 분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분들 아마 여기 계실 거예요. 추기경님 조언에 따르면 너무 멀리 내다보지 마시라는 거. 오늘 하루만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너무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고 찬미하면서 원망하지 말고 이것이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이 지상에서 천국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고통을 극심하게 겪으신다면 이 극심한 고통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이 순간에도 반드시 임마누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걸으시고 성모님이 내 길동무가 되어주신다는 그 진리를 믿고 내가 멀리 말고 오늘 하루만 잘 견딘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 성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희년의 주체이고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활을 시작하시고 나자렛의 회당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저처럼 강론대에 딱 섰을 때 시종 드는 이가 성경 말씀이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탁 줬잖아요. 딱 건네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착 펴가지고 봤더니 이사야서였잖아요. 그 중에서 한 구절을 읽으십니다. 그러면서 희년을 선포하시죠. 바로 이 장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셨다. 이 이사야 예언서 말씀 안에 이 은혜로운 희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마디가 뭐예요? 선교입니다. 선교.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 저는 어린 시절 돌아보니까 저는 어린 시절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서울에 외곽이 막 개발될 때인데 응암동이라고 지금은 응암동 갔더니 막 완전히 막 딴 세상이 됐던데 그때 막 산을 막 야산을 개발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판잣집 있고 막 그랬어요. 그때 돌아보니 집집마다 가축을 키웠어요. 가축을 키워서 잡아먹기도 하고 내다 팔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경험 많은 어르신들이 하셨던 말을 기억이 나요. 닭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으라고? 닭 잡을 때 제일 좋은 곳은 날개 죽지 딱 잡으면 꼼짝 못합니다.
예. 그다음에 토끼를 잡아먹을 때는 어디 잡으면 제일 좋아요? 귀만 딱 잡으면 끝나요. 고양이를 잡으면 어째요? 목덜미 딱 잡으면 깐깐합니다. 그 대목에서 제가 또 질문을 던져봤어요. 개는 어디를 잡으면 좋을까? 집에 사는 개 2마리, 3마리가 있길래 꼬리를 잡았더니 엄청 으르렁대더라고. 개들은 잡지 말고 쓰다듬어 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 사람은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사람은 손목 잡아요? 머리 잡아? 요즘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신체 접촉 함부로 하다가 큰일 납니다. 사람은 마음을 잡아야 돼요. 감동을 줘서 마음을 잡으면 다 잡는 겁니다. 제가 만난 아이 중에 그 어떤 교육적인 노력도 안 먹히는 아이가 있었는데 백방으로 노력해도 안 됐는데 어느 순간 희미하게 희망이 보였어요.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었나 제가 아이의 마음을 잡았습니다. 뇌물도 쓰고 막 그냥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해가지고 아이 마음을 딱 사로잡았어요. 감동시켰습니다. 그 뒤로는 교육이 잘 먹히더라고. 마음이라는 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마음이 당길 때와 안 당길 때 엄청 차이 납니다. 이웃 선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웃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마음 잡으면 자동으로 끌려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진심을 보여주는 거,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거, 이런 노력은 한 인간 존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절대로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예비 신자였는데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접근했을 때 그냥 나에게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 뒤로는 선교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신경정신병원에서 원목과에서 산목하시는 수녀님 이렇게 계시는데 사실 그 수녀님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정신병원 폐쇄병동 환자였어요. 젊은 수도자 시절에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셨는데 그로 인한 상처와 트라우마가 수녀님을 정신질환자로 이렇게 몰고 가게 된 거예요. 가장 심각한 증세는 자기를 지나치게 비하시키는 거예요. 나는 하느님께 너무나 부당하다, 죄인이다, 스스로를 본래로 여기는 거예요. 본래가 무슨 수도복을 입냐 해가지고 수도복을 입혀드리면 다 벌써 찢어버리는 거야. 잠옷을 입혀줘도 찢어버려요. 그냥 홀라당 벗고 계시는 거예요. 수녀님을 진료한 전문의들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총장 수녀님 오라고 해가지고 이 수녀님은 희망이 없다. 평생 정신병동, 폐쇄병동에서 사셔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연세 지긋하신 자원봉사 할머니 자매님이 수녀님을 위해서 분홍색 예쁜 잠옷 하나를 사들고 수녀님 병실을 찾아온 거예요. 세상 자상하고 따뜻한 성품의 자매님께서 수녀님 옆에 와가지고 벽을 향해서 누워있는 수녀님을 보고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등을 토닥토닥거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수녀님 얼마나 힘드세요? 수녀님 소식 전해 듣고 제가 2주 전부터 매일 수녀님 위해서 하루 3시간씩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수녀님을 위해서 예쁜 잠옷 한 벌 사왔습니다. 이거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이거 입으면 정말 예쁠 거예요. 자매님은 마치 엄마가 딸에게 하듯이 그러면서 수녀님 뺨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거야. 그 순간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 순간 수녀님 눈에서 자기도 모르게 막 굵은 눈물방울이 쉼없이 흘러나오고 대성통곡을 터뜨리는 거예요. 너무나 오랜만에 세상 떠난 엄마 이후로 어떤 따뜻한 분의 이런 따뜻한 손길이 자기 뺨에 와닿으니까 대성통곡을 터뜨린 거예요. 그 수녀님은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해요. 그 자매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자신의 뺨에 닿는 순간 내가 이 병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자신감, 그 희망이 생긴 겁니다. 이 보세요. 이 한 존재의 따뜻한 손길, 그것이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그 심각한 정신질환도 치유시킨 겁니다. 결국 사랑만이, 그 진심만이 한 인간을 치유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수녀님은 그 손길 이후로 치유가 됐어요. 기적적으로 정신질환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뒤로 너무 그게 감사해가지고 총장 수녀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수녀님, 저를 제가 입원해 있던 그 병동에 원목 수녀로 좀 보내주세요. 해가지고는 지극정성으로 자기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원목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웃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기억할 부분입니다. 환자들, 약해진 사람들, 공경에 처해진 사람들,
그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선택하고 다가가야 돼요. 바로 1차적인 선교 대상자입니다. 근데 그냥 마음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갈 때 선교는 너무 쉬운 겁니다. 여러분들 선교하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딱 머릿속에 지금 가입하고 있는 동아리, 뭐 장구 동아리, 뭐 산악회, 아니면 뭐 요고 동창회, 한 여러분들 각자 한 10개 정도 모임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딱 떠올리고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다가서고 힘들 때 격려해주고, 이거 바로 선교의 밑밥을 까는 그런 노력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교를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1차적으로 삶을 통한 종교가 중요한 겁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천주교 나오세요 하면 손가락질 할 겁니다. 비웃을 거예요. 우리가 복음하러 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강렬한 하느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선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그 심각한 교회 위기 상황이거든요. 젊은이들이 안 오고 노령화되고 영세자 수 급감하고. 근데 이 시기 선교에 아주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건너오고 또 계엄령 선포, 탄핵, 그로 인해서 야기된 심각한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인간의 한계, 인간의 무기력을 진하게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본질적인 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 종교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 넘겨봐 주시면, 그래서 이웃 선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웃 선교는 무엇인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과제이고 가장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어 갚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고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봉헌이라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선교입니다. 지금까지 한 명도 종교해 본 분이 없는 분들은 이번 성탄 목표 해가지고 딱 그분을 하느님께로 딱 봉헌하고 내년 부활 때쯤 이렇게 딱 이렇게 세례받는 그런 장면 떠올리면서 꼭 한 면씩 봉헌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좋으나 나쁘나 어떤 상황에서든 가장 기본적인 의무, 정교, 이것을 우리가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 넘겨봐 주시면 루카복음 1장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고향 나자렛을 떠나 어딘가를 향해 갑니다. 목적지가 어디였을까요? 사촌 엘리사벳이 살고 있던 유다 산악지방 아인카림이었습니다. 하나 넘겨봐 주시면 지도가 나옵니다. 저 위에서 저 밑에까지 아인카림까지 직선거리로 120km. 근데 산악지대라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르단강 옆으로 난 협곡을 따라 걸으면 우회하게 되는데 150km 정도예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정도 거리입니다. 저는 이 복음 말씀 가운데 서둘러라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서둘러. 성모님은 한마디로 서둘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사랑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게으르지 않습니다. 무신경하지 않습니다. 늘 바쁘고 부지런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근데 안 그런 사람 있어요. 하루 종일 놀고 먹습니다. 근데도 뭐 엄청 자신감에 가득 차 있어요. 내 사랑이 가득한 사람,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 내가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고 가슴 치면서 더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오로 사도가 그랬습니다. 바오로 사도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저 사람들을 종교할까 안타까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걷고 또 걷고 그 와중에 또 틈만 나면 썼습니다. 그러면서 의식주는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한 영성가는 이런 바오로 사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 넘겨봐 주시면 100개의 팔을 지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오로 사도 복음 선포 여정은 절대로 순탄치 않았죠. 죽을 고비를 넘기고 틈만 나면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은 복음의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보니 100개 팔은 아닌데 한 10개 팔은 되는 것 같아요. 매일 바쁩니다.
시장 봐와야지, 따듬어야지, 지지고 볶아야지, 또 올라와서 강의해야지, 미사해야지, 변기 뚫어야지. 그래서 너무 바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또 제가 매일같이 하는 일이 있어요. 몇십 년째. 매일 그 다음날 복음 렉시오 디비너를 하고 묵상글을 올립니다. 그 일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늘 그 일을 활짝 웃으면서 합니다. 예. 그리고 저 역시 하루 종일 돌아다닙니다. 미리 살펴보고 뭐 문제가 생기는지 바쁘게 지내요. 하느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절대 게으를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아인 카림을 향해서 서둘러 갔던 마리아도 늘 바빴다는 겁니다. 그녀에게는 늘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았습니다. 성모님도 보니 100개의 팔을 지닌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착하고 건대했던 성모님께서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 요셉과 아들 예수님 딱 2명 식사만 준비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건너편에 엄마 잃고 쫄쫄 굶고 있는 아이들, 옆집에 사는 과부, 독거노인들, 그분들과 뭐까지 다 준비했을 것입니다. 네, 아픈 사람 방문해서 위로하고 큰일 겪은 사람들 이렇게 등 두드려주고 하루 종일 바쁘셨을 겁니다. 그런 흔적이 복음서 안에도 나와 있죠. 카나 혼인잔치. 예. 그래서 중세 신비가의 말씀입니다. 하나 넘겨봐 주시면 여기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걷고 의로운 사람은 달리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은 날아간다. 우리 오늘 삶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때문에 바쁘십니까? 복음 선포를 위해서 너무 하루하루가 바쁘십니까? 그렇다면 좋은 표시입니다. 이 좋으신 우리가 체험한 하느님을 전하기 위해서 늘 뛰어다니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리아는 결국 하느님 사랑에 깊이 푹 빠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둘러 아인카림으로 달려갔고 서둘러 나자렛의 여기저기를 뛰어다니셨다는 겁니다. 하나 더 넘겨봐 주시면 결국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 안에 품은 하느님을 나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물 같은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길떠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뒤에서 이제 1분 남았다고 계속 이렇게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피정센터에 사연 많은 사람이 막 많이 찾아와요. 그냥 얼굴만 봐도 너무나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분들에게 꼭 제가 이렇게 위로도 해드리지만 꼭 이렇게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하나 넘겨봐 주시면 음악의 아버지 베토벤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분이 대음악가였고 정말 엄청난 사람이었지만 말년이 돼가지고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음악가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청력을 상실한 거예요. 감으로 지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잘 해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불굴의 노력과 집중하고 몰입을 해가지고 아무런 실수 없이 귀도 안 들리면서 그 작사 작곡을 하고 지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깊은 슬픔에 잠긴 분들에게 깊은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깊이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지금 삶이 고달피고 힘겹고 의미를 못 찾는다면은 가치 있는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 넘겨봐 주시면 저는 미사라고 생각합니다. 지상잔치와 천상잔치가 함께 결합하는 멋진 행사, 미사에 매일 참석하시고 또 한 가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 선교에 매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좋으신 분,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이 충만하신 분, 그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 선교, 이런 노력을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던 슬픔과 고통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는 이렇게 여기까지 부족하지만 희년과 회개와 감사와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한 강의 잘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